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어릴 적에 여러분 말이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서 놀라거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옛 말처럼 자녀들이나 어린 손주 앞에서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실제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캐나다 출신의 엘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어른을 모방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증명해냈습니다. 반두라가 진행한 보보 인형 실험은 간단해요. 무작위로 선정한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공격 집단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같이 있는 성인이 이 보보 인형을 때리거나 망치로 내리치거나 심한 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비공격 집단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보보 인형과 도구들을 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노는 모습을 10분 동안 보게 했어요.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약 평균 4.4세였던 이 아이들 한 명씩 이 보보 인형이 있는 곳에서 놀게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격 집단에 있던 아이들은 어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보보 인형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반면에 비공격 집단의 아이들은 보보 인형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점은 남자 아이들은 특히 공격적인 남성 성인을 보았을 때 여자아이들은 자기와 똑같은 동성인 공격적인 여자 성인을 보았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따라 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주로 폭력 중에서도 행동을 모방했고 여자아이들은 폭력 중에서도 폭력적인 폭언을 똑같이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은 주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딸은 엄마의 언어를 흉내내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욕먹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나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그래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는 대로 행동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손주들과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행동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답은 남유다에 있는 아사왕 2년에 곧 BC 909년경에 북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약 21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9개의 왕조 19명의 왕들 모두가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뻔히 망하는 길인데, 그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망하는 길인데 그걸 알면서도 왕이 되는 사람마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단 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역사 속에 인간의 흥망성쇠, 왜 망하게 됐는지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만 반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복성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무시하고 살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음성에 조금만 귀를 닫으면 누리고 살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보다 세상의 논리와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나답이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로보암과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왕조를 세운 왕들이야 여로보암처럼 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잖아요. 따라서 나답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이전에 그가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나답에게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나답이 따라간 아버지의 길, 나답이 행한 죄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삶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타락한 솔로몬과 유다 지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유다의 건전한 비판 세력, 신앙의 견제 세력이 되어서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정말 10지파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왕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족쇄가 된 거예요. 그가 자기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고민해 봤더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나라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남쪽에 있는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종교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자기 백성 중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가서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래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우리에겐 진짜 나라야. 유다의 왕이 진짜 왕이야. 다윗의 후손이 진짜 왕이야. 이런 마음이 들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돌아설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 절대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절대로 내 자리를, 나의 성공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자기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레위인들이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나와.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례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우상 숭배의 길을 조장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악이고, 그의 뒤를 따른 역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맞아 우리 백성이 예배드리러 유다로 내려가면 안 돼, 똑같이 정치적인 계산 속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나답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아버지의 삶, 여로보암의 삶을 가장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자기 형제였던 아비야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는 모습을 봤다면 자기만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길에서 돌이켰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벌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한 게 아니에요. 2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잘 있다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거를 본 나답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여러분 짐작가지 않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나의 길을 가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 나의 신앙은 물론 자녀들의 삶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도를 배우는 사람이 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도에는 많은 기술이 있어요. 상대를 넘어뜨려서 승리를 따내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낙법은요, 낙법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낙법을 배워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은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쓰러질 때 다치지 않게 제대로 쓰러져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도의 낙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낙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 신앙을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점에서 신앙의 낙법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길로 가도 잘 되는데, 2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나답이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나요? 많은 분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 생각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 성공을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부모가 성공해야,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둬야만 자녀도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마빈 아이젠슈타트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유명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수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커 사전과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2페이지 이상의 설명이 있는 699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봅니다. 그랬더니 믿을 만한 기록이 남아있는 573명 중에 25%는 10살 전에 부모 중에 한 명을 잃었고 34.5%는 15살 전에 45% 거의 반은 20살이 될 때까지 적어도 한 명의 부모를 잃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연구가 보여주는 사실은 자녀가 성공하려면 부모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물리적인 도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불행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로보암처럼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오늘 나답의 이야기처럼 자녀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답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몬처럼 악한 아버지를 두었던 요시아는 유다 역사에서 남북 역사를 다 합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자녀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자녀가 제대로 해야 지가 성공하는 거지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멋대로 살면서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제 멋대로 제 갈 길을 가면서 자녀는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우리 자신이 계속 그런 뒷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나답에게 내린 심판이 뭡니까? 27절을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여기서 그는 나답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이없게도 나답은 여전히 아버지의 길, 성공의 길,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멸망할 것도 모른 채 정복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의 길, 아버지의 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의 도시 기브돈을 공격하는 데만 전념하다가 전장에서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이 가득 차서 이 곡간을 더 넓혀야겠다, 더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갈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곡간을 늘릴까에만 골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낙법, 곧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아버지 여로보암의 행동은 나답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지도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죠. 하나님은 일찍이 여로보암을 열지파를 떼어서 왕으로 세워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로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마치 유다의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고 보존해 준 것처럼 네가 나의 길을 걸어가면 이스라엘에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성공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고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간 나답의 배에 그의 가문은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에 대한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느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레의 두 바퀴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시게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자식 앞이라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회개 기도하시던 거,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거,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뒷모습을 보고 저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부족함은 결국 나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5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 5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주는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는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겠다. 1년이 지났고 아들들이 키운 나무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잘 자란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의 나무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약속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아들은 너무 나약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할지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죠. 식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잘 자라준 나무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아들은 고마운 나무를 다시 찾아가 봤죠. 그때 숲속에서 어른거리는 키 큰 어른의 모습, 물 조리개를 들고 자기 나무에 물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위기에서 구한 사선 대통령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어요. 여러분, 오늘 나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에게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기에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사실도 부모의 심정으로 읽어가면 전해지는 교훈이 전혀 다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버지로서 아들 나답의 비참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나약한 아들의 나무에 물을 주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아들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아버지의 길을 걷다가 망한 나답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